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해였습니다. 아마 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다니는 학교 교가 중에 와우산 기슭의 진리의 동산 와우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학교에 들어간 그 해 고등학교 1학년 4월 3일 1970년입니다. 이 와우 아파트가 붕괴했어요. 붕괴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5층 아파트였는데 다행히 그래도 반밖에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33명만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월남 파병으로 인해서 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산업 정책이 시작이 되면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 올라와서는 사람들이 뭐죠 그거 허가 없이 무허가 집이 막 난립하니까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시장 서울특별시장이 김현우 참 오래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서울시장은 김현욱 씨만 하는 건가 보다 그랬고 국무총리는 김종필 씨만 하는 줄 알았어요. 맨날 국무총리 그러면 김종필이었고 서울시장하고 김현욱 그랬는데 이 김현욱 씨가 그 무허가 집이 막 늘어나니까 난리공사로 막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서민을 위한 아파트를 짓자 해서 이제 짓다가 무면허업자한테 공사를 주었답니다. 예산은 빠듯하고 그 공기는 짧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완전 졸속 부실 공사를 했겠지요. 그래서 70개를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 철근에다가 철근이 70개 들어가야 되는 기둥에 5개만 넣었대요. 수수깡으로 된 집이죠. 그리고 그 이제 콘크리트를 이렇게 하면 그 물을 수돗물 같이 깨끗한 물로 해야 되는데 하수도물로 했으니까 오물이 많아가지고 콘크리트가 약해 그런 상태였겠죠.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보다도 기반 공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층? 15층짜리를 기반 공사 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그나마 이게 배겼어. 그런데 4월 되면서 봄이 되면서 이제 땅이 녹으면서 떠지면서 15층 아파트가 그냥 무너져서 반밖에 입주를 안 해서 다행히 70명이 매몰된 중에서 33명이 이제 사망을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산을 보면서 근데 진짜 보니까 아파트가 무너진 게 보이더라고요. 학교 갈 때 가방 들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보이더라고요. 와우 아파트 말씀을 왜 드렸냐? 오늘 말씀이 산상설교 예수님의 교훈 산상설교의 최종 결론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 이런 말씀을 쭉 빛과 소금이 되라 원수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쭉 하셨습니다. 하시고 뭐 오늘 결론입니다. 들었으면 어떻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오늘 24절에서 27절 말씀에 하시는 겁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요 다들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나는 뭐 여자고 나는 집은 지은 역사가 없는데 무슨 집을 짓느냐. 우리는 영적인 집을 짓고 있는 그러한 다들 건축자들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내 집은 비록 보잘것없고 변두리 집일지라도 우리 천국 가서는 가능하면 예수님 근처에서 할렐루야 좋은 집에서 살자고요. 그 집을 지금 내가 어디서 짓고 있다고요?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짓고 있다고요.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하루하루 차곡차곡 나는 집을 짓고 있는 우리는 모두 다 건축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집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단하지요. 집에 대한 로망, 아주 내 집 마련의 꿈. 사람 태어나서 그냥 죽을 때까지 오로지 집만 평수만 확장하다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의 목적은 평수 확장이 아니잖아요. 집의 목적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비바람도 피하고 또 외부로부터 오는 어떠한 그러한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집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 집이 모이면 마을이 되고 마을이 모여서 국가가 되고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천국을 건설하면 내 옆에 다른 사람도 천국을 건설하고 또 다른 천국을 건설해서 이 땅에 하늘나라 천국을 확장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 그러한 건축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을 해서 하면은 가정이라는 집을 짓습니다. 그렇죠? 또 직장에 들어가면은 회사를 시작하면은 회사라는 직장을 집을 짓게 되고 교회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고 나라도 거대한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집을 지을 때는 자재가 필요하죠. 콘크리트, 절벽, 철제, 목재 이런 자재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충분한 자재들을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자재들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고 시간 주셨고 건강 주셨고 사람 붙여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경험도 주셨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말씀과 기도라는 그러한 것을 주시면서 각자 인생의 집을 잘 짓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도대체 차이가 나느냐, 어떤 집은 좋은 집이고 어떤 집은 나쁜 집이냐.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어떤 사람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 그러한 집이 좋은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일본의 태풍이 한 5개 막 지나가는 거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삶 속에도 예기치 못한 그런 풍랑이 오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 오는 이 풍랑은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상관이 없이 그렇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때로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발등 지키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업이 좌초되기도 하고 건강한 몸이 덜컥 병이 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먼저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엄청난 그런 예기치 못했던 그러한 우리 폭풍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 폭풍을 이겨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뭐냐? 그 차이를 24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반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석을 어디에다가 두면은 반석에다가 지으면 바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다. 그 반석 위에 세우는 그러한 자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찬양이었죠. 이 건축하시는 분들은 기본입니다. 기반 공사가 아주 가장 중요하죠. 땅 파기 공사, 땅 하는 공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의 그 맨하탄 엄청난 고층 빌딩이 많잖아요. 그 맨하탄은 이 집안 자체가 암석층이랍니다. 그래서 위로 그렇게 잘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도 우리가 기초 공사가 중요하니까 하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자, 여기서 우리는요 그 모래 하면 우리는 어떤 모래가 생각이 나요? 해수욕장에 있는 그런 은빛 모래, 금빛 모래, 강변 모래 이런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오죠. 그래서 우기하고 건기가 확실히 구별이 되는데 그 이스라엘은 강도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래요.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강은 나하르라고 하고 비가 올 때만 흐르는 강을 와디라고 해서 그건 실제로 강이 아니죠. 비가 올 때와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비가 그치면 거기서 단단하게 굳는데요. 그렇지만 거기가 와디라는 건 사람들이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은 뭐 지명 이름 무슨 텔이 많이 들어가죠. 텔아비브 뭐 이런 거. 그 텔이 언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은 다 텔 위에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디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저기는 지금 단단하게 굳어져 있지만 비만 오면은 다 흘러내려가는 그러한 곳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와디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걸 알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반석 위에 짓지 않게 되면 바로 그 와디에 집을 짓는 그러한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와디에다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척동자도 아는 와디에다 집을 짓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삶 속에서 이렇게 어리석은 삼척동자도 아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는 않냐는 거죠. 자, 계시록에는요 세상의 나라 바벨론을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 탐욕으로 쌓아올린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기엔 대단해 보이지만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견디지 못하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똑똑할지 모르지만 영원의 시간에 모래 위에 집 짓는 그런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쌓아올린 집이 견뎌내야 할 진짜 비바람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문제지만요. 우리가 진짜 쌓아올린 우리의 집이 심판받을 날은요. 언제냐? 이 땅의 비바람도 무섭지만 최후 심판 하나님의 심판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돈과 권력, 명예, 인기, 탐욕으로 잘 화려하게 바벨론을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때 진짜 비바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보혈로 씻김 받고 구원받고 생명 얻은
그 생명만이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 예. 그런데 여기 보면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가 보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짓지 아니하는 자는 바로 와디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들었어요. 출발점은 똑같아요. 각자 주신 그런 재료도 다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습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을 고정시켜 놓지 아니한다면, 쌓아놓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지식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내가 들은 성경 범위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더, 그래서 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와 같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들은 자에게는 어떻게 이제 책임과 선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말씀을 책임질 것이냐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 합쳐서 다 200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중에서 오직 2명, 100만 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넘기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없어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딱 2가지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집, 운명의 결정이 되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를 선택한다는 것은요, 다른 것들은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면 그동안에 만나온 모든 남자는 다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마귀의 길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그냥 단순히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 말은 바로 내가 마귀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결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고 마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요, 이제 나이가 되니까 저도 이제 요새는 음식에 대한 걸 좀 많이 관심을 가져요. 어저께는 어디 갔다 왔는지 알아요? 이기호 교수가 하는 저 유성, 대전 유성의 태초 먹거리 학교라는, 거기 가서 4시간 강의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은요, 내가 먹어주는 대로 내 몸은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내가 나쁜 거를 내 몸속에 넣어주면 내 몸은 건강이 나쁘게 돼 있어요. 내가 나쁜 걸 먹어주면서 건강하자 이런 건 안 돼요. 내가 정말 좋은 걸 먹으면 좋다 그래서 뭐 비싸고 유기농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저기 태초 먹거리는 그야말로 못생기고 쭈그렁 봐가지고 그래도 그 안에는 영양소는 다 똑같다고 하더군요. 유기농이나 뭐 하나 영양소는 같대요. 그런데 유기농이라고 사람들이 비싸게 주고 막 사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가 좋은 걸 내 몸속에 집어넣으면 내 몸이 건강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을 계속 쌓아놓으면
우리 집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과 같다. 무슨 소리입니까? 삼척동자도 모래 위에는 안 짓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과연 삼척동자도 하는 그 어리석은 짓을 내가 행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참으로 힘듭니다. 솔직한 일로 따돌림도 당합니다. 또 놀지도 못합니다. 예, 남들은 뭐 일요일이라고 산과 들로 가는데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내 인생의 즐거운 날은 다 갔나 보다 그래서 좀 서러웠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 말고 더 진짜 주 안에서 감사와 희락과 평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즐거움, 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따돌림도 당하고 때로는 헌신, 시간적인 헌신, 물질적인 헌신, 베품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힘들 것 같지만 그러나 후에 돌아보면 그것들이 나를 살렸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내가 들어서 아는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최선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에 반만 순종했어. 반만 순종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다. 그러면 지금 나는요 부실 공사를 지금 차근차근히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철근 70개 들어가야 되는데 뭔 예배 빼먹고 뭔 기도 빼먹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철근 5개밖에 안 넣어서 무너져 내리는 그것도 문제지만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돈, 인맥, 지식, 처세술로 집을 짓지만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자재들로 또 기도와 말씀이라는 그러한 자재들로 우리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내 인생, 영의 인생을 짓는 그러한 건축자들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집을 더 큰, 그러니까 한 사람의 힘이 부족하니까 너와 나가 합쳐서 더 큰 일을 이루자 하고 가정이라는 집을 짓고, 자, 가정이라는 집을 지면 자녀가 태어납니다. 자녀는 뭐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합니다. 먹는 것도 최고, 집도 최고, 공부도 최고로 여기저기 학원 다니면서. 그런데 예배는 최고로 안 시켜요. 예배는 시험 때니까 오늘은 빠지고 다음 주에 간다니까 고3 때 되면 아예 교회를 안 나온다니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자녀 교육에서 최고의 예배자로 세우는 그 교육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이 방황할 일이 생기면 인생에 풍파가 오게 되면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콜게이트 치약 아시잖아요. 그 사장이 콜게이트, 이 사람이 원래 그 영국에 살던 그 청년이었는데 아버지는 중풍병자, 엄마는 폐결해 가난해서 치료할 돈이 없어서 18살에 이 사람이 미국 맨하탄으로 가려고 가서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나룻배를 탈 때에 한 노인에게 가서 이제 제가 이래서 이렇게 돈을 벌려고 이렇게 집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랬대죠. 너를 보니까 너는 그동안 내가 보니까 참 성실하고 근면하더라. 그러니까 너는 뭐든지 하면 잘할 것이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비누를 만들어서 팔아라. 2가지는 잊지 말아라. 네 사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네가 사업을 하면서 꼭 10의 1주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2번째는 무게를 속이면 안 된다. 이 2가지를 잘 하면은 너는 아주 부자가 될 것이다.
이 사람은 세계적인 콜게이트 치약 외에도 지금은 화장품이라든가 아주 대단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의 사업도 이와 같이 주초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니까 이렇게 엄청난 그런 확장의 은혜가 있었고, 국가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사실 140여 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년이 뭔지 알아요? 숫자로는 5천년입니다. 만의 반이니까 5천년 역사, 우리나라 5천년 역사 참 힘들고 가난하고, 뭐 지배받든가 아니면 누구를 섬기든가 속국이든가 공료로 팔려가든가 뺏어가든가 이렇게 서러움 당하고 살았던 역사입니다. 그 역사 위에 14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알게 모르게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세계, 우리나라에 뭐 지하 자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산밖에 없고, 저 남쪽으로 내려가면 맨 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이와 같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밤하늘을 보면 뭐가 있어요? 빨간 십자가가 전국을 뒤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140년 전에 남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초 위에 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사랑밖에는 자랑할 게 없는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경제적인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스위스라는 나라도 그렇죠. 그 나라도 16세기까지만 해도요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쓰레기와 인분, 범죄자, 난민, 그 용병을 팔아서 먹고 살던 그러한 나라였는데, 장 깔백 목사님이 제네바 시장으로 들어가면서 의식을 개조하기 시작했죠. 자, 우선 직업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목사만 성직이 아니다. 의자를 만드는 가구 만드는 사람은 의자를 만드는 게 예배다. 장사하는 사람은 속여 팔지 않는 게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그러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돌려하면서 제네바를 완전히 개조해가지고 살기 좋으니까 또 유럽에 많은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원래는 정말 기술도 없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난민을 통해서 시계 공업을 발전시키기 시작해서 스위스 시계가 유명한 시계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140년 그야말로 알게 모르게 인정 안 해도 기독교는 이 나라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제 다시금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기반 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가장 하위, 진영 논란, 참 힘든 그러한 때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반 공사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설렁설렁 그냥 예배 빼먹고 성경 읽는 거 빼먹고 기도하는 거 빼먹고 그러면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는 중이다? 부실 공사 짓고 있는 중이다. 철근 하나 빼먹고 2개 빼먹고 천국에 가면 전에는 그랬죠. 뭐 개털 모차 쓴다 그랬는데 우리 그런 거 하지 말자고요. 가능하면 예수님 가까이에 저기 강남의 논현동 압구정동에는 없지만 천국의 예수님 가까이에서 우리 좋은 집에서 그렇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도 살고 내 주변 있는 사람도 살고 우리나라도 살고 북한도 살리고 할렐루야. 그거 같은데 이거는 지금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 부산에 세계로 교회 세계로 무슨 목사님? 손보현 목사님. 얘기 들으셨죠, 목사님? 수영도 가지고. 세계로 그 교회에서 10월 27일 날
여의도에서 다 모여 예배하고. 근데 지금 부산에서 올라와서 거기서는 자기들의 교회는 50대가 온대요. 오후 2시 예배. 그래갖고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소강성 목사님네 교회, 금락교회, 또 어디지? 큰교회 지금 다 합의가 됐대. 네. 그래갖고 오전 예배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전 예배들은 장로님들이 많이 많으니까 하고 오후에 그런 거 시작해갖고 막 이렇게 찬조봉이 지금 들어오고 있대. 7억이 모였대. 그래서 10월 27일 날 오전 예배는 거기서 드리고 오후에는 해서 우리 여의도 광장에서 그러니까 기독교를 힘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금 뭐 동성애 의료보험 통과가 됐잖아요. 인정해주자. 근데 다른 외국도 보면요, 그게 통과가 되면 2년 안에 동성애법이 통과가 된대요. 외국 그 얘가 다 그렇대요. 2년 지나면 다 통과가 된대요. 그 하나가 통과가 되면 다 통과가 되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이거죠. 뭔가 일어나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일어나서 10월 27일 하자.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그거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예,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예, 예. 그래서 우리 정말 뭐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세워서 그래서 한다면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먼저 살았던 모세가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명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택하라.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을 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건축자들입니다. 천국의 건축자들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모두 다 천국을 이 땅에서 천국 집을 이 땅에 있는 나의 천국 집을 아름답게, 내 가정의 천국 집을 아름답게, 우리 교회의 천국 집을 아름답게 확장시켜서 천국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천국 집을 완성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건축자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는 모두 영적인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귀한 그러한 자재들, 은사와 달란트와 특별히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예수님의 주처 위에 아버지 아름다운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살고 내 주변의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강건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